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까? 혹시 아세요? 두려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따뜻함? 아니면 염려? 모성애가 생기는지 부성애가 생기는지 밥 사주고 싶은지 씻겨주고 싶은지 업고 다니고 싶은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채연아 웃지 마.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응? 분노? 뭐가 가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번 주 설 명절이어서 부모님 뵙고 왔어요? 전 먹었어요? 갈비찜도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때요? 사랑, 따뜻함, 감싸주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아니면 매 맞았던 거? 혼났던 거? 어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어떤 그런 존재를 처음 딱 생각했을 때 팍 떠오르는 팝업창처럼 팍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그 존재의 결정체이죠. 우리가 그 어떤 존재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받았던 인상, 이미지, 그 사람의 어떤 전부 삶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이미지와 그 결정체가 과거로부터 왔지만 앞으로 미래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떠오르는 그 사람, 따뜻한 이미지, 친밀한 이미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고 싶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릴 정도 무서워, 두려워, 답답해, 불편해. 이런 사람은 과거로부터 그런 기억이 자기 안에 결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여러분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결정체를 받았는지가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단서가 되죠.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율법. 네. 어떠세요? 딱 떠오르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무관심이거나 좀 잘 모르겠다거나 어렵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하나의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인생 전부를 뒤바꿨던 경험, 문자로 쓰여져 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에 박혀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만들었던 그것.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디모데전서의 엑기스, 이미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결정인데 디모데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의 그 이미지와 그림, 결정체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의 교훈과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하나의 이미지인데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2-3주 전에 디모데전서의 첫 머리를 배우고 할 때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에 대한 내용이라서 교훈에 대한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에 이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것들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뭐 이런저런 어떤 행실을 좋게 해라, 이런저런 교훈, 이성적인 어떤 가르침 이 가득할 것 같았는데 디모데 전서의 전체 이미지와 결정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디모데 전서 전체를 사랑이라고 결정하고 이미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여기 속아 좀 넘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선한 양심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까? 뭐예요? 언뜻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교훈, 이 전체 디모데전서 전체 6장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결정체가 뭐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건. 이 교훈 디모데전서 전체 6장의 내용을 함축하고 추리면 하나가 남는데, 즉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에게, 그래서 너무나 젊고 어려서 업신여길 수 있고 리더십이 생길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만한 그에게 목회자로서의 방법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인가, 기술, 뭐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핵심은 바로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목회자가 되라, 사랑의 크리스천이 되라, 사랑의 제자가 되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랑을 얘기하면 저에게는 좀 사실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습성은, 모습은, 본질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놀라셨죠? 아니요? 너무 느껴졌어요. 그렇게 냉정하고 막 냉혈 아니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설교를 위해서 저를 이렇게 막 낮추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존재예요. 약삭 빠르고 저랑 관계된 일, 저의 이익과 연결되는 일이 아니면 별로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구석에서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혼자 먹으면서 기타 치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뭐 책 보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진짜 제 내면을 막 이렇게 까서 내보면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놀고 먹는 사람? 건달,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저의 비전은 그거예요, 사실은. 먹고 놀고 싶은 거. 그게 참 저에게 체질에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고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가장 사랑이 없을 것 같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셨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저희가 얼마나 별로인지 성경 인물로 보면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야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일 상관하지 않고 내 배를 부르는 것에 막 달려가는 저의 인생이죠. 그런데 제가 변화되고 있죠. 계속 조금씩. 예전에 아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한데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사역지가 15년 차인데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계속 보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계속 그 사랑의 자리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말씀, 교훈, 즉
어떻게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뭐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디모데전서의 전체 내용은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계속 권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이라이트. 여러분 펜 있는 사람도 이거 별표 쳐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이 가르침이 바로 성경 전체 66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던 황금률, 성경 전체를 압축했을 때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죠?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와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좀 더 살펴보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성되는가를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 문장들을 써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로 좀 살펴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여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의 비밀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먼저 청소해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깨끗하게 있어야 되게 뭐 어떤 착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간 존재의 핵심과 중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혹시 외우시는 분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자체에서부터 생명의 근원,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 자체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의 유래가 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억압과 강박에서 벗어난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심리학적인 단어 뭔지 아세요? 억압과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죠? 아메리카노? 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즉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완전하게 편안하게 된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드러나죠. 약간 복음의 냄새가 여기 섞여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얽매이고 억눌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자유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카타르시스, 해방된, 자유하게 된,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완전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죄의 자유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출발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뭐죠? 두 번째 뭡니까? 선한 양심.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란 단어는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와 보다, 알다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럼 두 개 합하면 뭐죠? 무엇과 함께, 알다, 보다 뭐죠? 함께 보고 함께 알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함께 보고 함께 아는 이 세상의 공통적인 기준, 판단,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그 단어, 함께 보다라는 공통적인 그 기준이 선함이라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세상의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죠? 누구의 진리라는 거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시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복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냥 착하고 선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터치를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수많은 문제가 있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직장과 뭐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도 있죠. 그 상황이 그냥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되어지고 판단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영적 시선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출발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연극할 때의 모습을 얘기해요. 거짓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하면, 이렇게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배역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가면을 씌우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악인으로 묘사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를 거짓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면을 쓴 상태, 본질적으로 원래의 모습이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장 4절 말씀, 그 전에 있는데 1장 4절 말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가면을 쓰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정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왜곡하여서 자신들이 가르쳐 주는 거짓된 교리, 이 신화라는 것은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믿으면 이런 우리의 문화적인 일반 원래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의 방식으로 이 신들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 족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족보 안에 들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노력을 근거한 구원받음을 얘기하죠. 다 거짓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거짓 교사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뭐죠? 자신이 말했던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이 배부르는 구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구조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 하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들을 버리고, 믿음, 진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앞쪽으로 좀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언가 하면,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전체 리더 리트릿을 했어요. 리더 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리더들에게 당부했던 말이에요.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천은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미련한 자예요.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과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는 존재이죠. 리더들, 특히 교역자, 교사, 섬기는 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짜 리더, 진짜 교역자, 진짜 크리스천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소금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고,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스물스물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번, 2번, 3번,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과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게 되고, 자신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할 때에 자기 안에서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이 교훈에는, 디모데전서 전체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사랑의 은혜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아까 성장반 친구들도 왔지만 성장반하고 제자반하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좋은 모습인지 안 좋은 모습인지를 판단하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 잘 받고 제대로 된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보기 싫었던, 꼴보기 싫었던, 함께 하기 싫었던 그 존재들과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교훈, 전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청년 됐으면 20살 이상이잖아요. 모태신앙 때부터 따지자면 20년 이상,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수년 이상, 몇 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우리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정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느낍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까? 불편해, 너무 부담스러워,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부담스러워,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가르침 내용들을 들으면 어떤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가르침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시선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혼란스러웠던 거짓 교사,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의 문제, 그래서 막 혼란스러웠던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능력이 없는, 지식적으로도 부족했던 이
디모데를 세워서 그에게 가르치는 교훈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만이 모든 가르침,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방법을 능가하는 생명력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멘.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신앙생활하고 많이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냄새 맡고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좀 나아가죠.